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기회를 주시네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와 또 그 엘리의 아들들 또 사무엘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 안에 영적으로 늙어지는 것, 주님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아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에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린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에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을 받을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은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더라 하니라. 아멘. 네, 이제 음력으로 새해가 지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흔히 음력에 떡국을 먹으면 한 살을 더 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는 저희가 음력으로도 한 살을 더 먹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올해의 많은 이슈 중에 하나가 그거죠. 이제 나이를 만으로 이제 한국도 계산한다 뭐 이래서 이제 곧 나이가 어려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한 살 더 들었다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 더 늙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에 그렇게 민감하고 나이를 뭔가 한 살이라도 어려지려는 노력들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 나이가 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혹 언제 늙었다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언제 주로 그런 걸 느끼냐면 그 눈이 안 좋아지는 걸 급격히 느낄 때예요. 제가 평소에 괜찮다가 이제 뭘 집중해서 보다가 이제 밖을 보면 눈앞이 흐려지는 느낌이 들어요. 재작년인가 이것 때문에 이제 제가 혹시 눈이 안 좋아졌나 싶어서 이제 안경점에 갔더니 그 안경점에서 그 유명한 노안이라는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뭐 요즘에 현대인들이 뭐 눈을 많이 쓰기 때문에 뭐 이미 30대부터 노안이 온다부터 뭐 어쨌든 노안이랍니다. 어른들이 옛날에 눈이 침침하다 이런 게 이런 뜻이었구나. 저는 한 번도 그 안경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눈이 늘 좋았다가 갑자기 침침한 게 굉장히 불편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늦춰보겠다고 루테인인가 뭐 그것도 먹고, 보시는 것처럼 제가 새벽에는 가능하면 안경을 쓰고 설교 준비를 하려고도 노력하고 뭐 해봤지만, 그러나 뭐 조금 나아질까? 근본적으로는 뭐 전혀 이 눈앞이 흐려지는 느낌은 여전합니다. 뭐 그 지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한 해 한 해 뭐 다르다, 뭐 한 해 한 해 몸이 다르다, 뭐 사실 이런 건 전 잘 못 느끼겠는데, 눈이 흐려질 때, 점점 내가 늙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로 시작해요. 당시 엘리의 나이가 98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엘리는 나이가 많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늙다라고 표현된 이 자켄이라는 단어는 육신의 노쇠함 뿐 아니라 영적인 늙음, 영적인 무기력함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자켄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러한 엘리의 영적인 무기력함과 그 한 문장 안에 보세요. 엘리가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 문장이 들어있습니다. 마치 인과관계처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랬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정된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인과관계처럼 기록되어 있다고요. 엘리의 늙음, 엘리의 영적인 무기력함이 바로 엘리의 아들들의 타락, 그들의 제사장들로서 재물을 마음대로 취하고 이제 성전 회막이 수정된 여인과 성적인 타락을 하게 되는 일과 무관하지 않은 것처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은 나이 많음 이꼬르 늙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늙었다와 반드시 동일하게 표현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임종 직전에도 그가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서 마치 청년과 같이 아들들에게 총명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또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 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축복을 합니다. 이는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에서와 야곱을 구별하지 못했던 것과는 아주 비교되는 모습으로서 야곱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창세기 함께 살펴볼 때 야곱은 뒤로 갈수록 대기만성형, 어릴 때는 그렇게 약삭 빠르고 그렇게 살다가 그의 끝은 참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되도록 그렇게 그가 죽었다,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그랬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80세의 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청년과 같은 모습으로 힘있게 이스라엘을 그 늙은 나이에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지도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엘리가 매우 늙었다, 이 말은 엘리가 나이가 많았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노쇠했다, 영적으로 늙었다, 이런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가 영적으로 늙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여기서 엘리가 성전 수정의 그 성관계 맺은 것, 그러니까 수정된 여인들과 성관계 맺은 것이 단순히 성적인 타락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이나 가나안 지역의 그 제사 의식으로 주로 행해졌던 게 여사제들, 성전 창기들과 성교하는, 성관계를 맺는 풍습, 그 풍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 그것을 행한 것으로 오늘 본문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저희가 고린도전서 볼 때도 그랬고 사사기 볼 때도 그랬고, 하나님이 정말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일.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자체도 싫어하는데 더 싫어하셨던 것은 그 행위 자체였어요. 왜냐하면 그 행위라는 게 바알이나 아세라라고 칩시다. 이름은 계속 바뀌었으니까. 힘의 상징인 바알과 다산의 상징인 아세라가 둘이 교합돼서 하나가 되는 게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힘과 다산, 재물을 다 가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가 서로 교합되는 게, 성교하는 게 가장 큰 영적 카타르시스여서 그 두 신들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제사의식, 제의가 뭐 하는 짓이에요? 그 앞에서 요상한 춤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흥분해서 그 신이 결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더 뛰어넘어서 그 앞에서 집단적인 성행위를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제사 의식이었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뭐죠, 아르테미스 신전에는 뭐 그때 성전 그 뭐죠, 성전 창기들이 1000명이 넘었다, 뭐 이런 기록들도 있고요. 어쨌든 이러한 그 이방 신정에서 드리는 제사 행위, 즉 성적 행위를 제사 의식으로서 어쨌든 그들이 행했던 것이죠. 그것을 오늘 홈리와 비나스가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한 거예요. 즉 가나안의 종교 의식, 제사 의식을 따라서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던 가장 가증히 여기는 일이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가증히 여기는 일을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행한 것이죠. 즉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성전을 이 세상의 가장 더러운 곳과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가증한 일을 행했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로 인하여서 홈리와 비나스는 이제 죽게 되고 엘리의 가문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사장이었지만 이들은 누구보다 더 이방 사람들 같은 일을 행한 것이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갔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그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러한 홈리와 비느하스의 책망이 초점이 아니라 지금 엘리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주된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주로 엘리를 향해서 지금, 왜냐면 엘리에게 와서 하는 말이잖아요. 엘리가 책망받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책망의 아주 큰 이유가 엘리가 매우 늙음으로 라고 표현되어 있다고요. 이것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인과관계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제가 오늘 이 제목을 나이가 들어도 늙지 마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우리가 늙지 않는 삶을 살 것인가. 이 말은 나이는 먹었지만 좀 젊게 생각하고 사세요,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나이듦 이꼬르 늙음이 아니고, 그리고 늙음은 곧 영적인 타락으로 귀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거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거든요. 오래 살게 돼도 늙지는 마십시오. 제가 그 말에서 이제 차용해서 가져온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으로 늙었다는 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오는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늙지 않고 깨어 있을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된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 있죠.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보세요. 오늘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게 22절에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23절에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24절에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 번 다 듣더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쉐마, 이 원형이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가 들은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이러한 일을 했다는 거. 아니, 온 백성이 다 지금 엘리의 귀에 들릴 정도면 이미 온 백성은 다 아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의 약행을. 근데 오죽했으면 그게 자기 아버지 귀에까지 들어올 만큼 이미 악행이 만연해져 있는데, 근데 엘리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큰 타락의 기본적인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언제 나이 든다고 느낀다고요? 눈이 침침해진다고 했잖아요. 눈이 침침해진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영적으로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엘리가 영적으로 늙어지니까, 그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니까 제일 먼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왜일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아인슈타인이 한 말을 제가 원문 그대로 읽어볼게요. 오래 살게 되어도 늙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태어나게 된 위대한 신비 앞에 호기심으로 가득 찬 아이들처럼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무엇이 늙는 거냐고 표현되냐면 호기심이 없는 것. 그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나이 먹어서 아무것도 의욕도 없고 궁금한 것도 없고 알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이러한 상태로 살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늙었다라고 표현될 때 우리가 흔히 고인물이라고 표현되는 말이 뭐냐면 오늘 본문 이제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제일 먼저 엘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네, 27절. 자,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아마 이제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것도 참 웃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영적으로 눈과 귀가 먹어서 안 들리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엘리에게 말해요.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엘리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갑자기 이걸 애굽대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지금 어디부터 올라가요? 너희가 맨 처음 제사장이랑 직분을 받았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론이 제사장이랑 직분을 받았고 처음 에봇을 입었을 때 그 놀랍고 감격스러운 사건,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 더 이상 엘리에겐 이 대제사장이랑 직분과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택하셔서, 사실 무슨 아론이 대단합니까? 레위 지파가 뭐 가진 게 뭐가 있어서 그들을 이러한 영광을 주셨어요? 아니죠. 그들이 뭘 잘했거나 대단했기 때문에 이런 거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에게 이런 일을 베풀었는데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격과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가장 첫 번째 느껴지는 거죠. 뭐예요? 눈이 침침해, 안 보여요. 그래서 내게 받은 은혜, 내 안에 있는 감격과 감동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력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울지 못하고 그 앞에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지 못하는 거죠. 말씀 들으면서도 그래, 좋은 말씀이네, 맞아 깨닫고 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삶의 어떠한 것과도 연결되지 않아요. 맞아, 하나님의 은혜 다 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다 알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가슴을 찢고 오늘 눈물을 흘려본 적은 언제인가? 내가 주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인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냥 뭐 이렇게 눈물 조금 나는 거 말고요. 그거 뭐 드라마보다 또 나잖아요. 네. 그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뜨거운 눈물,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느끼시지 않으세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그렇게 참된 회개와 진짜 영적인 하나님과의 그 어떤 감동 가운데 나아갈 때 흘리는 눈물은 정말 눈물이 뜨겁다는 걸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몇 번이나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려보셨나요? 우리가 영적으로 늙었다는 것은 그저 떡국 먹고 한 살 더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더 이상 이러한 감격도 감동도 가슴 찢는 회개도 없어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 늙은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늙어질 때 우리는 그 어떤 감격도 없는 거예요. 나에 대한 처음에 부르심의 소명도 없는 거예요. 나를 나 같은 말도 안 되는 죄인을 살리셨던 죄사함에 대한 감격도 구원의 감격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엘리를 깨닫게 하는 그 첫 번째가 너희가 맨 처음 출애굽했을 때 그 은혜, 그리고 출애굽해서 너희 그 수많은 백성들 중에 너희를 왜 대제사장 가문으로 세웠는가? 에봇을 입게 했던 그때, 그렇게 해서 너희에게 이미 내가 충분한 것을 베풀어 주었는데 너희가 그것을 까먹었던 이제 내 재물에까지 손을 대고, 너희가 이제 내 재물에 손을 대서 그래서 이제 내 예물을 밟으며, 이것이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거죠. 이제 하나님의 재물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으니까 그냥 익숙하니까 그거 밟고 이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는 그러한 어떤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 끔찍한 일을 이르게 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새해가 밝았죠. 나이를 먹었어요. 늙었어요. 제발 나이 먹은 거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몇 살이냐에 집중하지 말고 영적으로 내가 늙었는가 늙지 않았는가에 집중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늙지 않을 수 있냐면 우리 안에 감격과 이 구원의 감동들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한 살 더 나이 먹었네요. 제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말고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와 구원의 감격에 익숙해져 버려서 어느새 내가 제사를 밟고 예물을 밟고 주님 아무렇지도 않은 감격도 감동도 없고 죄를 지어도 찔림도 없는 주님 이렇게 늙어서 눈이 어두워진 영적인 무기력함에서 주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돼서 새롭게 한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주님 내가 내 영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또 듣더니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왜 자꾸 듣는다고 표현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보이지 않았다고요. 자 여러분 그렇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니까 듣게 되는 거예요. 못 봐. 지금 자기 집에 일어난 일을. 자기 집에 자기 아들들이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왜요? 아까 감독도 감격도 없으니 무기력해지니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안 본 거고. 두 번째, 영적으로 실제로 눈이 어두워져서 실제적으로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엘리가 눈이 어두워서 영적으로 그것을 못 보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아들들이 그냥 누구보다도 더 세속적인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들이었던 그들이 누구보다 더 세속적이고 이방신들이 하는 일을 따라다니는 세속화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을 때 일어나는 대표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돼요? 그 엘리의 가문이 대제사장 가문이 누구보다 더 탐욕스럽고 세속적으로 타락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늙어지면요 교회가 세상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의 남편이, 믿음의 아내가, 믿음의 부모가 영적으로 늙으면요 가장 가정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건 뭐예요? 욕심과 욕망에 눈이 멀면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이 누구보다 세속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입만 띄면 돈 거리고 세상의 욕심과 욕망에 대해서 말하게 되고요. 한 교회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교회 안에서도 맨날 그놈의 주식 얘기하고 땅 얘기하고 집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알아야 돼요. 내가 요즘에 자꾸 돈 하면 내가 요즘에 자꾸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고 새해가 됐는데 뭔가 더 이루고 싶고 좋은 직장 갖고 싶고 성공에 대한 욕망과 욕심이 자꾸 들어온다면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영적으로 눈이 멀었군요. 내가 영적으로 늙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영적으로 눈이 멀면 어두워지면 이런 끔찍한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남편, 영적인 아내 한 명이 눈이 어두워져 있는 사이에 내 가정은 이미 저렇게 세속화돼 버리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저렇게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저렇게 세속적이지?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세상적이지? 왜긴요? 내가 눈이 멀어서 그렇다니까요. 내가 영적으로 눈이 멀고 내가 영적으로 늙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난 가정, 내가 영적으로 주님 이제 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영적으로 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26절에 그 반대에 있는 그 사무엘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두 제사장과 비교되어 있는 사무엘을 이렇게 기록하죠. 26절 볼게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아이 사무엘은 이제 잘하는 거예요. 그럼 늙으면 더 이상 잘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배우고 싶은 것도 없고 발전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서 어떻게 돼요? 여호와와 사람에게 더욱 은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거.
이것이 오늘 죽을 때까지 우리가 취해야 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면, 영적으로 늙지 않으면 마치 아이같이 사는 거. 아까 제가 그래서 아인슈타인 이야기 했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호기심 가득 찬 아이들처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이 사무엘 같이 점점 자라는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배우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는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 사무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점점 자라가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말씀은 우리 시간 관계상 아까 보았던 이제 뒤에 31절부터는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너희의 모든 게 끊어지겠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솔로몬 시대에 와서 완전히 끊어지게 되죠. 그 예언이고요. 그 앞에 이제 한 절만 볼게요. 30절, 우리 아까 29절까지 읽었으니까 30절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보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저 말씀 때문에 우리가 다시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이 먹으면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요. 또 늙은 것의 또 다른 특징이 뭡니까? 자꾸 권리를 주장해요. 권리를. 내가 나이 먹고 권리를 자꾸 주장한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왜 내 권리입니까? 그것이 왜 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는 은혜주 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바꿔볼까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소중히 여기겠다. 나를 무시하는 자는 나도 경멸하겠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관계, 릴레이션십의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존중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열심히 해서 과거에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당연히 존중하기라고? 아니요. 은혜는 오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가 여기지 않는가가 핵심이지 과거에 내가 뭘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꾸 꼰대가 뭡니까? 늙으면 뭐만 해요? 자꾸 옛날 얘기만 해. 옛날 얘기. 맨날 옛날 얘기만 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어땠고 옛날에 어쩌고 옛날에 어쩌고. 여러분, 그래서 그 라떼는 그게 뭐예요? 다 옛날 얘기잖아. 옛날 얘기. 오늘 우리의 삶에 진짜 옛날 얘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 옛날 얘기 해도 돼요. 근데 영적으로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늙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존중받는 삶, 내가 오늘 하나님을 소중히 여김으로 소중히 여김받는 삶, 내가 오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는 삶,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늙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이가 한 살 더 먹었지만 주님, 늙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이 먹은 것에 자꾸 집중하지 말고 나이 먹었더니 무슨 뭐 하루가 다르다느니, 제발 이런 소리 하기 전에 내가 영적으로 오늘 얼마나 늙었는가를 더 신경 쓰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영적으로 늙어서 무기력해져서 눈이 어두워서 내 가정이 얼마나 세속화됐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나는 또 얼마나 세속해졌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내 안에 어떠한 은혜와 감격도 잃어버렸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삶이 되지 않게 주님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오늘 과거에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렇게 해서 야곱과 같이 모세와 같이 내가 몇 살이든지 간에 그렇게 청년과 같이 그렇게 힘을 내어 영적으로 젊어지는 삶, 영적으로 늙지 않는 삶, 주님 그렇게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